우리가 한 2주간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우리 신명기 3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죠.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몰랐고, 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떼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주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해냈어요. 그리고 지금 신명기가 진행되는 곳은 어디냐면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압 평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느보산 가까운 곳입니다. 요단 동편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하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훈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광야 생활 또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할 말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으세요? 야, 돈을 벌려면 뭐 로또를 사라. 돈을 벌려면 뭐 어디에다가 땅을 사둬야 된다. 그걸 좀 알려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세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뭐였냐? 애굽에서 2인자로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그런 기억도 아니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자기의 공로나 노력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가 말하는 것은 2절에 보니까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그래, 여호와께서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33장에 본문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써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25절까지는 지파별로 모세가 지파별로 축복을 해줘요.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행복과 너희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뛰어넘어서 유언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번 오늘 가셔서 좀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최고의 말, 그게 뭘까?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뭐 내가 10년, 20년 쭉 살 거야, 10년, 20년 내에 가질 분은 안 계시고, 한 50년, 60년 내가 넘어 살 거야, 이렇게 장담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실 말씀을 좀 써놔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걸 남겨주고 싶다. 여러분 인생의 이제 마지막 시기에 어떤 분이 와서 인터뷰를 딱 해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려가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려가신 하나님의 역사. 나의 역사를 내가 만들고 나의 어떤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쓰고 싶으신 그 그림을 내 인생을 통해서 그려가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그 역사의 흔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 하나님의 그림이라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모나리자 상이 이게 얼마나 비쌉니까? 그 사람이 그린 그림도 그렇게 비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그림을 싹 그려가셨나? 내가 그분의 도화지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려가신 그 그림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대로 그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셨어.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실 거야. 얼마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죠. 기쁘고 행복한 일을 물려줘야 되죠.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게 하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시키면 어떻게 해요? 기쁘고 행복한 일,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꿈 내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람. 네. 그래서 그 복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축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마지막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합니다.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해요. 그들의 행했던 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들을 다 지파대로 축복을 해요. 만약에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 살면서 숨을 거둬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정말로 내 인생에 원수가 왔어요. 원수가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갈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살면서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나를 이렇게 겁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저주하고 그들과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의 투쟁의 시간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인생의 말에 지금 마지막 숨을 이렇게 거두는데 아무리 원수가 왔다 그래도 그를 저주하거나 그와 다툴 그런 시간, 그런 마음, 그런 용기, 그런 힘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원수가 왔으면 그래, 우리 화해하자. 아마 그러고 그 인생을 갈 거예요. 아마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저주를 퍼붓고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원수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야곱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축복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저주하고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에 축복하고 그냥 갈 건가요? 인생이 너무 아깝죠. 이왕이면 우리를 통해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축복의 말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이렇게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힘이 빠져. 저 사람하고 이런 얘기 안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 이렇게 차가 말썽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막 기름이 요즘 특별히 이상하게 많이 먹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그거 주실 거, 그 기름값 주실 거를 못 믿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는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어쩌다가 이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한 방 먹었구나.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목사구나. 왜 이왕이면 말을 그렇게 할까요? 그래? 요즘 기름이 많이 먹어. 그런 나도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래서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믿음 없는 목사고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두 가지. 지난주에 우리 지금 이제 식당 개업하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개업을 해요. 28일 날인가 월요일 날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한 2달 동안 리모델링을 한다고 돈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공사비도 미리 땡겨가고 그래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다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이제 집사님 가보셨지만 원래 화장실도 그 입구 오른쪽에 안 보이는 곳에 만들기로 했고 또 물도 다 왼쪽 들어가면 왼쪽에다가 다 만들어 놓기로 했고 했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해놨어요. 그래 놓고서는 목요일 날 갔는데 토요일 날 계약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야, 이거
그리고 물을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러냐? 아니래, 그냥 해야 된대요. 정말 이 머리가 이렇게 막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15일 날은 그 엘팔로마에 있는 교회 그 렌트비를 보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15,000페소 하다가 이제 올해는 16,000페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약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또 문자가 왔어요. 7월부터는 16,500페소야. 왜 16,000 보냈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계약서 쓸 때 그런 얘기 없었는데 1,000페소 올리기로 하고 썼는데 16,5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서 이렇게 항목 그 밑에 보니까 6월까지는 16,000이고 7월부터는 16,500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속이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쳐요. 아, 내가 이거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 아, 이렇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거를 막 따지고 왜 그때 얘기 안 했냐, 너 분명히 얘기 안 하고 1,000페소만 올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고 또 그거를 당해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 알았다. 그리고 다시 500페소 보내줬어요. 그때 또 고맙다고 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이제 이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이런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말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우리 안에 그 뭐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이 한 이만큼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계속 품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그려가시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많은 그 세상의 일들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되겠다. 야, 앞에서 한 얘기하고 뒤에서 한 얘기하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도 않고, 그걸 오히려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네들은 2달 동안 그거 하는 거 질질 끌으면서 우리는 이틀 만에 다시 그걸 하라고 그러고. 야, 이 진짜 참. 하나님이 그래서 왜 에스파뇰을 못하게 하시나 그 이유를 알겠어요. 만약에 에스파뇰 잘하면요, 그냥 계속 싸울 것 같아요. 야, 이 녀석, 너 이렇게 하고, 너 저렇게 하고. 우리 그 젊은 그 청년들도 말 안 듣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공부 가르쳐 준다고 그래도 공부 안 하고 맨날 돈 벌러 다니고 뭐 이렇게 못된 짓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만약에 에스파뇰 잘했으면 가서 막 이렇게 했을 거야. 이 녀석, 이렇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걸 뭘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아유, 저거 어떻게 하죠? 저거 어떻게 하죠? 저 녀석이 지금 바로 돌아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녀야 되는데, 저 녀석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한다고 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설교할 때를 위해서 에스파뇰을 잘해야겠지만, 아무튼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에스파뇰을 좀 못하는 게 낫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고 그냥 마음에 이렇게 두고 하나님께 그걸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지금 8월에 지금 로뎀 교회를 저희가 사가지고 거기 2, 3층을 이렇게 져서 교회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분명히 구두로는 계약을 하면서 명예를 바꿔준다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계속 이제 마음에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지켜주게 해주세요. 약속이 지켜주게 해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생명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터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이요, 저주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공을 따라가는 과정인 거였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새벽 말씀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할 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딱 선물로 받고 바로에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셨어. 빨리 내놔. 그랬더니 바로가 꿈쩍도 안 하죠.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러면 뭐 이런 재앙을 내리고 이런 재앙을 내리면 그들이 내놓을 거야. 그런데 모세가 가서 뭐 물을 피로 만들고 메뚜기가 오고 이가 오고 파리가 오고 뭐 수많은 재앙이 오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그것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실패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와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그러면 그 녀석들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더 강팍해지고 더 이스라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실패가 몇 번이라고요? 10번이에요. 10번. 10번째 되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그 속담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때 그 10가지 재앙은 모세에게 뭐냐면요, 10번의 실패예요. 9번의 실패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9번의 실패를 겪고 10번째 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약속의 땅에 가게 할 거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는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실패해 보셨어요? 실패를 따지자면 뭐 많겠죠. 그런데 그 실패가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진짜 이루고자 하시는 길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였어요. 그게 일로 가지 말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할 때 아시아로 가잖아요. 그런데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계속 길을 여셔요. 이게 실패네. 내가 여기를 갔는데도 안 되고 저기를 갔는데도 안 되고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마침내 유럽을 가니까 복음의 문을 확 열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 그 과정을 잘 따라 순종하게 가면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나? 진짜 그림이 있어요. 진짜 그림. 진짜 성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마지막 그 아름다운 그 그림이 거기에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 안 하려고 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실패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위해서 우리는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얼마나 많은 대적과 도전을 받았습니까?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가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4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22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분배한 뒤입니다. 분배한 뒤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지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는 여기 동편에 기업이 있으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전쟁 안 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렇게 버텼는데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 한 동족이니까 가서 너희가 여기 지파가 있더라도 가서 싸워야지.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도운 뒤에 그 땅이 다 이제 12지파에 의해서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동편에 그 자기들 지파의 지분이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도 그 지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하나님이 너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그 지파를 줬잖아. 그 땅을 지분을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동족을 도와주고 같이 함께한 것으로 감사하고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를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을 이렇게 권면하는데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리더인데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 가셨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합당하지 않겠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22장 5절에 이게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에게 준 축복이에요. 축복. 왜냐하면 2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게 여호수아가 그 지금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새 요단 동편에 땅을 둔 새 지파에게 한 축복이에요. 축복. 무슨 축복이에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여기 친근히 한다는 말을 늘 이게 가까이 붙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 원어에는요. 가까이 붙어 있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라. 이게요, 여호수아가 그 요단 동편에 있던 새 지파들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 여러분, 축복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로또 복권 사기만 하면 다 맞고 뭐 증권에 투자하기만 하면 막 이렇게 오르고 그런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내가 증권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또 뭐 하기만 하면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길이 막히고 하는 게 저주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또 막 오르는 게 축복이에요? 이건 반쪽만 하는 거예요. 반쪽. 그건 수준이 낮은 축복이고, 진짜 수준 높은 축복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그게 더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요. 참 희한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나 이런 깊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 앞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직장에 다니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어디에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걸 떼다가 이렇게 팔고, 물론 그것도 성공이죠. 그런데 가장 근원이 되시는 그 축복의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 일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 오늘 왜 이렇게 이게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죠? 브링업 인터내셔널 유럽 본부를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50만 원, 또 저도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게 한 6억 정도 되는 돈이래요. 그래서 8월까지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좀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곳은 이제 영국 웩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사용하던 숙소인데 이게 좀 오래됐고 건물이 좀 낡았고 이게 터가 좀 좁고 또 독일 그 본부에서 좀 멀어요. 거리가 뭐 4-5시간 가야 된대요. 근데 뭐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유럽의 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 대표가 어떻게 이제 그 카톡에 연락이 됐는데 얘기를 하더니 빨리 통화 좀 하자는 거야. 통화 좀.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놀랄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 좀 더 가까운 곳에 기독교 수녀원이 있대요. 독일에. 기독교 수녀원. 기독교 수녀원에서 운영하던 수녀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예배당, 그리고 이제 뭐 산책로 이렇게 해가지고 6,000평 되는 그 땅에 있는 건물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13억인데 거기에서 배려를 해주기를 2년 동안의 렌트비를 3억을 먼저 내고 나머지 이제 갚아 나가면 된다. 근데 그 3억도 그 원금에서 이렇게 제하고, 근데 그 3억이 2주 동안에 다 모금이 됐대요. 2주 동안에. 그러니까 이 대표가 막 신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이 대표가 누구냐면 저하고 신대원 동기인데 저보다 한 2살인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여기 브링업 멕시코라는 그 법인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도 와서 대표니까 와가지고 같이 그
대회도 같이 치러주고 그러면서 9월에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같이 와서 함께 축하해달라는 거예요. 유럽이 어딘데 거길 가? 그랬더니 아유 여기 땅 이게 사는데 도움 줬으니까 성도님들도 와서 같이 기쁘고 하고 해야지. 그리고 첫 번째 게스트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데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은 더 놀라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살려고 했던 게 뭐 한 300평 정도 된대요. 그런데 6,000평을 샀으니 이게 20배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한 2배 좀 더 뛰었고요. 물론 이게 뭐 이렇게 저는 이런 거를 막 숫자적으로 막 돈의 가치로 매기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볼 때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요 늘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게 작은 거에 붙들려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 이거 얻었다 그것이 좋은 줄 아네.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셔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고자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으로 축복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을 다 푸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그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렇게 축복하세요. 우리 신학교 지으려고 검정고 신학교 지으려고 했던 땅도 처음에는 그보다 작은 땅이었는데 또 주인이 저희들에게 큰 땅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걸 또 사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뭐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사업장 또는 직장 이렇게 운영하시고 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제 말씀은 더 크게 이거를 막 불려나가라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든든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간절함보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간절함이 더 커지기를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허락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한 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면 누가 드러나겠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어 라고 하나님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세요. 칠병이어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어 백성들에게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냥 오병이어의 것을 하나님 제게 있는 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드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사역을 드릴 때도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드리세요. 마음 전부를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나 했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떡을 나눠주는데 떼는데도 계속 그 떡 광주리에 빵이 계속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역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저희가 나눴죠. 예수님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3절 14절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 대접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대접하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에요. 섬김의 수준, 대접하는 거의 수준. 힘써 대접하는 거.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 여러분, 축복해도 사랑해도 이 시간이 정말로 바빠요. 근데 언제 저주하고 언제 싸우고 언제 그래요? 그러나 혹시 그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또 이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축복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곁에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저주하는 사람 곁에 사람이 많겠어요?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될까? 축복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그 축복을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저 교회 갔더니 새로운 사람 온 사람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아. 저 교회 갔더니 우리는 온 지 얼마 안 된다고 껴주지도 않아. 그런 교회를 누가 가겠어요? 저 같아도 안 갈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왔는데 그가 귀한 줄 알고 여기 이쪽에 앉아, 이쪽에 앉아. 이거 좋은 거 먹어봐.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곳에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때,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할 때,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돈 많이 쓰겠구나, 저 사람 부자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풍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나갈 때도 이런 황당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두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이 충만한, 그래서 그 충만한 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 넘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 인생의 말년에도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복으로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곤고한 일들과 또 우리 안에 갈등과 또 화낼 일들, 또 부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고 그들을 상대하여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바로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 갚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모세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복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이웃과 자녀들과 모든 공동체에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떻게 더 깊게 임할지, 그 복을 어떻게 나눌지 매 순간 더 깊게 고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어진 그 관계를 통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는 하늘의 복이 더욱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매 순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하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이 임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전심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그 기도를 통해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림을 그려가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과 함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하며 또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